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복이 많이 있을 텐데 풍성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친구가 길을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 사소한 일을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한 친구가 한 친구의 뺨을 딱 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큼 가다가 제가 이제 모래에 있는 곳이 나타나는데 그때 뺨을 맞은 친구가 그 모래 톱속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뺨을 맞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두 친구가 이제 계속 길을 가다가 물이 이렇게 넓게 고여 있는 그런 곳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더웠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목욕하자. 그럼 목욕을 하는데 뺨을 맞은 친구가 먼저 물 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워낙 호적호적거리면서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때 뺨을 때린 친구가 들어가서 그 친구를 구해냈습니다. 그때 뺨을 맞은 친구가 이제 나와서 이제 돌에다가 글을 또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뺨을 때린 친구가 의아해하면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나에게 뺨을 맞았을 때는 모래 위에다가 쓰고 왜 내가 구해줬더니 그건 돌 위에다가 썼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뺨을 맞은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뺨을 맞고 모래 위에다가 쓴 것은 모래가 바람에 흘려가듯이 나쁜 감정, 잘못된 감정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모래 위에다 썼다. 그리고 돌 위에다가 쓴 것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만은 내가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돌 위에다가 썼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또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친구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친구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하면은 요나단이에요. 참 요나단이 중요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했다.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가 자신의 생명,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맞서서 나가죠. 엘라 골짜기에 두 군대가 진영을 쳤습니다. 그때 저쪽 블레셋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 장군이 있습니다. 키가 약 한 3m 정도가 돼요. 이 사람이 저쪽 편에서 소리 한번 지르게 되면 그 엘라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얼마나 그냥 키가 크고 소리가 큰지 쩌렁쩌렁 울려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누구도, 이스라엘의 장군 누구도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울 왕도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사울 왕도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고 있는가 형들 한번 보고 와라. 그러면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들한테 주라고 해서 이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이 전쟁터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골리앗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와고 몰려가서 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은 요나단, 그 전쟁에 나와 있는 요나단이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그때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갑옷이죠, 겉옷을 벗어줍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의 군복, 자기의 칼, 자기의 활, 자기의 허리띠 다 다윗한테 내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20장에 와서 계속해서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처럼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자기처럼 상대방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더구나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사랑하고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무리한 일인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한번 두 사람의 신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나단의 아버지? 그래요, 사울 왕입니다. 그럼 요나단은요, 왕자예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누구죠? 이새예요. 이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베들레헴 촌에서 가축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치고 소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가축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목동이에요. 목동입니다. 요나단은 왕자, 다윗은 저 시골의 목동, 격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 눕히게 되죠. 그리고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 자신의 군복, 칼, 활, 그 다음에 허리띠 다 주었습니다. 다윗이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와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물론 왕도, 사울 왕도 같이 나가고 요나단도 같이 나가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데 왕이랑 같이 나가도 다윗의 작전, 다윗의 그 전략, 여기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 총사령관에다가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됐어요. 총사령관이 됐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가요.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또 나가요. 또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은 만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 노래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윗이 만만이고 나는 천천밖에 안 돼?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돼요. 저놈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은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사령관하고 둘이서 마주 앉았습니다. 큰 탁자를 놓고 마주 앉았는데 사울 왕이 여기서 단창을 던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서 라마나요스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또 사울 왕이 들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그리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 소식을 알고서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요나단이요. 오늘 바로 그 장면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러 나가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내가 살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서 너를 편안히 가도록 만들어주겠다. 대신 내가 왕이 되면, 앞으로 내가 왕이 되게 되면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내 식구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거죠. 다윗을 사랑해서 너 충분히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내가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요나단한테 다윗을 내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요나단은요, 다윗을 어떻게 사랑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아들 요나단은요, 그 사람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울 왕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왕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거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왕자의 말을 들을 수도 없고 아버지와 왕자 간의 불화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나단은 아버지와 지금 불화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은요, 요나단은 아버지의 계략을 알아가지고 다윗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기에서 도망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요나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을 부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요,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요나단은 왕자, 앞으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 다윗은 목자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의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요나단이 왕자가 되는데 누가 장애가 될 수 있어요? 다윗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죽여야 요나단이 쉽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야.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야. 이럽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해줘요. 다윗을 지켜줘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켜줍니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에게 왜 이런 사랑을 쏟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사랑을 쏟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에게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뭐예요? 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숨겨진 비밀이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요나단도 남자, 다윗도 남자, 두 사람이 지금 동성연애하는 거인가요? 지금요?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끈끈한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요나단은요, 다윗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구로서의 의리가 아닙니다. 끈끈한 것은요, 이들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죠.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그래, 하나님 중심. 바로 영성으로 맺어진 우정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심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런 관계예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이런 사랑을 나누고 이런 관계를 갖게 되는 비밀입니다. 특별히요,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영성 중심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13절, 오늘 본문 앞에 13절이 있는데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14절에도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 21절 뒷부분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편한 무사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또 22절 뒷부분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습니다. 23절에도 보니까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자,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요나단이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한 영성으로 맺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같이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단순한 친구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특별히 요나단의 이 영성의 관계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영성으로 맺어진 관계. 우선요, 요나단은요, 먼저 배려를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영성으로 맺어진 관계니까 먼저 배려를 합니다. 요나단은 강한 자입니다. 왕자잖아요. 다윗은요, 약한 자입니다. 강한 자의, 힘 있는 자의 배려예요. 다윗을 늘 배려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입니다. 세상 관계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릅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세상과의 관계예요. 세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는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봐줘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살핍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먼저 손을 내밉니다. 먼저 사랑합니다. 먼저 당황합니다. 먼저 보살핍니다. 강한 자야. 이게 모습이에요. 하나님 중심.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죠? 강한 자이지만, 내가 강한 자이지만 내가 먼저 약한 자를 보살펴준다. 내가 먼저 사랑해준다. 내가 먼저 돌봐준다. 내가 먼저 찾아봐준다. 내가 먼저 지켜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걸 가슴에다 품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 중심의
관계로 다윗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당한 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의 계략을 알아가지고 다윗에게 가르쳐주고요, 다윗의 피할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어떤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떤 책망을 받던,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떤 일을 당하던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윗을 도망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친구의 형편, 친구의 처지, 이걸 먼저 살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우정이에요. 이게 친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보니까요, 친구를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나단의 고백 속에서 그 신뢰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1절 중간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 신뢰해, 그 말이에요. 내가 너 믿어, 지금 이 말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의지하고 맡기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경우에도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으로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아주 큰 위기를 만나요.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어떤 날 그 절기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가 있었는데 첫째 날 다윗이 군대 사령관이니까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큰 행사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이 보니까 다윗이 참석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 또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다윗이 왜 이때 참석을 안 하느냐, 왜 자기 자리를 없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하는 말이, 내가 다윗을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그 자리에 다윗이 참석하게 되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석을 안 했으니까 열받잖아요. 요나단한테 물어봤더니 요나단이 빼돌렸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어머니까지 팽무도하라고 얘기하면서요, 패형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이런 말합니다. 다윗 때문에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엄청난 멸시와 모욕을 지금 당하잖아요. 요나단의 어머니를 뭐라고 불러요? 패형무도한 계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한 일은요,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처럼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요나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아니, 그까지 다윗 때문에, 그까지 목동 때문에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되고, 나 때문에 어머니까지 패형무도한 계집이라고 하는 욕을 먹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다윗을 지켜줄 필요가 있을까?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다윗을 꼭 내가 사랑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먼저 걱정을 해요. 다윗 먼저. 자기는 욕을 먹어도, 자기는 모욕을 당해도, 심지어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모욕을 당해도 다윗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33절 34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을 죽이려까지 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해요? 요나단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위기,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죽임당할 위기,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고 누구 걱정 먼저 해요? 다윗 먼저 걱정해요. 요나단은 자기가 위기가 왔다, 이러다가 내가 아버지한테 죽임당할 수 있겠구나, 이거 먼저 생각하지 않고 다윗 어떻게 되지?
다윗을 어떻게 하지? 다윗 걱정 먼저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함이었더라. 오히려 다윗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요나단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와도 다윗을 향한 그 사랑,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으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영성으로 신앙 우선으로 맺어진 진짜 친구 있으신가요?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하지 않는 이런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그런 친구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친구 때문에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때문에 타락하고, 친구 때문에 패가망신하고, 친구 때문에 거덜나고, 친구 때문에 인생 종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요 아예 친구가 없어요. 아예 친구 없이, 가까이 지내는 사람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혼족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구 없는 혼족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뭐하고, 혼자 하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겨난 병이 뭐예요? 우울증. 요즘에 우울증 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혼자 살다가 보니까 뭐에 빠지는가 하면 중독에 빠집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혼자 게임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져요. 혼자 뭐 입에 누군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쇼핑을 합니다. 그래서 쇼핑 중독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새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은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여전히 관계를 무시하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요 조용히 교회 다니고 싶어요. 조용히 저 구역 예배도 싫고요. 저 전도해도 싫고요. 누구 만나는 것도 싫고요. 그냥 조용히 주일 낮 예배만 가만히 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그냥 갈게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제가 그분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거 바른 신앙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관계를 가져야 돼요. 관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관계를 가지신 것이었습니다. 관계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제자를 만나셨잖아요. 제자 만드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과 친구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인의 친구, 가난한 자의 친구, 고난당하는 자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친구요.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영성 중심으로 맺는 친구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그 친구예요. 요나단 같이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가?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나 죽을 수도 있어.
너를 위해 살아가면 나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친구가 있는가?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나를 위해 살아가면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주는,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글쎄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 있으세요? 그 친구는 나를 위해 살아가면 진짜 죽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친구 있으세요? 그런 친구를 많이 갖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더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더 위에서 많이 기도하고, 더 위에서 많이 내가 사랑하고, 더 많이 섬겨주고 하면서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친구가 없었다고 하면, 그런 친구가 없다고 하면 이제부터요, 그런 친구 만들어야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런 친구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를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좋은 친구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서로 간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정말 자신의 생명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진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친구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늘 동행해 주시는 친구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내 곁에 내 친구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먼저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어느 정도로 챙겨주시는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어주셨어요.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대신 목숨까지 버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진실한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는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우리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사귀어야 되죠. 더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 하면서 내가 한 발자국 갈 텐데 예수님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친구 예수님 생각하시고,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일하면서도 예수님 생각하시고, 늘 자꾸 누구 생각하자?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진실한 친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진실하시고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더 행복한 삶, 예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